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가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과 함께 예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여기 날씨가 좀 비가 와서 쌀쌀했었는데요. 요즘 낮에는 이렇게 햇살이 조금 나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어 참 포근함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따스함을 경험할 때마다 제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도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늘 그 따스한 온기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이 바닷속의 깊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요, 이게 알다가도 모르는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돌아보면 블레셋 장수였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골리앗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사실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가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러한 왕을 내 손으로 이렇게 처치하나, 그러면서 살려두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된 후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온전히 드릴까, 예배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옆에 봉헌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귀 기울이고 또 가장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어떤 사람들의 마음, 물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춰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조차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일을 막으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면을 경계하고 어떤 것을 구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보다는요, 믿음의 열정이 앞설 때, 마음의 열정이 앞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도리어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다윗, 이 다윗에게 걸리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변두리 지역, 이 바알레 유다라는 이런 지역에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정작 자기는 좋은 궁정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저 20년 정도까지 이 변두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 변방에 갇히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 전에 과거로 돌아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이 시작했을 때 법궤를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겠거니 생각했는데 전쟁에 패하게 되고 법궤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뺏은 후에 처음에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심한 질병에 걸리고 고생하게 되다 죽기까지 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흘러갔어요. 이제 다윗 왕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긴 후에 이제는 정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말 찬양하고 축제의 형식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던 그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법궤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웃사라는 그 사람이 손을 대서 그 법궤를 건지려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법궤는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만이 이 법궤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손을 댄 나머지 웃사는 죽게 됩니다. 순간 누가 제일 당황을 했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든 것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소의 이름을 짓는데 베레사 웃사, 이것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셨다, 이렇게 명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요, 거기에 이렇게 교훈을 담는다든지 깨달음을 담아서 그 사건의 지명을 짓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분노했어요.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였다, 이렇게만 거기에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였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이렇게 원했던 모습으로 다윗이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왜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떠한 나의 생각과 열정으로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붙들고 정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겸손하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 선한 마음으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한 가지를 잊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 신실하고 맞지만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 이것은 다윗이 간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분명했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법궤는 반드시 경건한 제사장의 어깨에 매여서 이동해야 하는, 그래서 과거의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단순히 옳은 것, 좋은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선한 생각과 그러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수레에 실을 때까지는 잘 이행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에 옮기는 방법은 사실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이 썼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편하고 신속하게 옮기는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이 다곤신이 법궤 때문에 재앙을 받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기 진영 밖으로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방 사람이 행했던 모습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어떠한 그 좋아 보이는, 편해 보이는, 신속해 보이는 이러한 방법을 영적인 분별력 없이 이방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떠한 편리함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경험으로. 여러분, 이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불편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불편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언제 예루살렘까지 이 법궤를 옮기겠는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힘겨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하루빨리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눈에 보이기에 빠른 결과가 나타나야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받고 좋아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루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도리어 힘든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실함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두루 살피면서 때로는 어깨에 법궤를 메는 것이 힘겨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수고로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 결과보다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로 교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삶 13주 과정,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요, 8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마쳤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서 사실 듣는 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가운데 23과였는데요. 헌신의 보상이라는 그러한 챕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강의 내용 가운데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하루는 어떤 기자로부터 조금 황당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수녀님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도대체 어떤 큰 일을 하신 것입니까?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이 재정으로 큰 기업체에 투자를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 기껏해야 고아 아이들 돌보느라고 너무 많은 재정과 시간을 허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좀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테레사 수녀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 즉 신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변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또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루하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속단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는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판단으로 법궤에 손을 대었던 우살을 치셨지만 결코 이것은 다윗을 멸망시키고자 다윗을 꾸짖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고 나아가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예루살렘에 옮기는데 실패한 다음에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오벳에돔 집에, 거기에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법궤를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분명히 다윗에게도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사인을 지금 오벳에돔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과 형편, 이런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단순한 열심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그 인도와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정말 손쉬워 보이는 수레, 그 수레를 이용해서 이 법궤를 옮기고 싶은 이러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무거운 법궤지만 어깨에 메고 함께 지고 나갈 때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래서 그 법궤를 소유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리신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